너는 나를 따르라라고 하는 제목에 입각해서 설교를 하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은혜가 더할 거예요. 그러나 본문이 어떤 의미인가를 우리가 알고 각자가 이 제목을 가지고 자기의 삶에 적용을 하면 제가 한 번의 설교에 은혜 받는 게 아니라 평생에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찬송 속에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이 찬양을 할 때마다 저는 많은 고민을 하게 되죠. 정말 내가 내일을 전혀 생각하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 맞아? 이런 생각. 오늘 하루보다 내일에 대한, 다음에 대한 계획이나 꿈, 희망, 소망 이런 것이 엄청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러시요. 창세기 때부터, 천지 창조부터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실 그것을 완전하게 설정하시고 설계하시고 그 말씀대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다 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주님이 이제 직접 여러분과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다 얘기하고 나서 너 나를 따라와,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지금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을 다 하고 총정리를 다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지금 여러분과 저에게 따라오실 것을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천지창조의 목적,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공생애의 목적, 또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게 하는 이런 모든 목적은 그 목적 속에 단 하나, 여러분과 제 영이 영생을 누릴 그 영이 들어있는 이중체로 설계를 하셔서 저 천국에서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화목한 자녀로 영원히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너는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신 거죠. 이게 말이 간단하지 쉬운 얘기입니까? 정말 어려운 거죠. 영이 들어있는 사람으로 설계하시고 그 목적, 우리를 구원할 목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마귀도 그가 원하는 걸 허락하시고 원죄도 허락하셔서 오히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다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해 드려야 되는, 그게 창세기 1, 2, 3장 결론으로 3장 22절부터 24절에 뭘 먹어야 돼요? 생명과를 먹어야 된다. 그렇게 설정하시고 설계하신 그 설계대로 인류 역사를 하나님은 지금까지 진행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족보의 문제나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에 계시다가 제3일에 실제로 부활로 보여주시고 또 계시하시고, 그래서 그 부활의 목적 자체도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그분을 믿고 인격적으로 내가 영접해 드리게 하기 위해서, 봐, 하나님 영이시잖아, 살아계시잖아, 실제로 계시잖아, 그걸 우리로 믿게 하고,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20장과 21장 실제로 여러분과 제가 구원을 얻어야 되는, 그래서 사도행전으로 이제 들어가는 마지막 다리, 여기에 제자들을 다 모아놓고 그들의 손을 잡고 요한복음 20장과 21장을 여기서 지금 정리하셔서 사도행전은 뭐예요? 보혜사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임하신 그것으로 건너가는 징검다리의 마지막 부분이죠. 이렇게 제자들을 모아서 사도행전에서 생명과를 먹어서 구원을 이루게 하시는 창세 전부터 모든 하나님의 계획이 마침표를 찍는 그 징검다리에 오늘 본문이
마지막입니다. 정말 그야말로 절대고, 더군다나 주님이 직접 정리해 주셨다는 점을 생각할 때 오늘 본문은 굉장히 중요하죠. 모든 본문이 다 그러듯이. 그래서 15절부터 17절에 베드로를 향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건 베드로만이 아니에요. 인류의 모든 사람, 특별히 이 말씀을 들었던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를 3번씩 확인하셨고, 그야말로 완전한 사랑을 확인하신 거죠.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런 거예요.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그러면 나를 위해서 네가 순교해. 지금 이 얘기를 우리에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 순교하라는 거예요. 사랑의 가장 극치가 뭐냐? 고린도서 13장 3절에 내 있는 것 다 팔아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이렇게 우리가 사랑론을 정립했잖아요. 산상복음에서 했잖아요. 가장 완전한 사랑, 가장 완전한 극치,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원하는 게 뭐예요? 순교하라는 거예요. 기독신앙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사랑해야 되느냐? 목숨을 다해서 순교하라는 거예요. 신명기 6장 5절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사랑의 실체가 뭐냐? 순교예요. 너 죽어.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네가 진짜 나를 사랑한다면서. 그래서 이 순교론을 첫 단추를 주님이 아멘 아멘으로 강조를 하신 거예요. 그러죠. 18절에 내가 아멘 아멘, 이거는 엄청난 강조잖아요. 정말 중요한, 우리 순교의 중요성을 익히 우리 그리스도인들 다 잘 알고 있어요.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건 신앙에서 가장 결정적인 것은 뭐냐? 순교입니다. 기독신앙의 최고봉은 순교예요. 그래서 순교론을 본문의 강조법 끝에, 맨 끝에 아멘 아멘으로 이렇게 강조하는데, 순교가 하나님께 영광이다. 그것이 19절에 주님의 순교에 대한 평가입니다. 그럼 이렇게 순교가 중요하냐? 순교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그냥 강조만 하는데 그리스도는 다 순교가 중요하고, 순교가 최고의 사랑이고, 순교가 최고봉이고, 순교가 꽃이고, 순교가 열매고, 그 순교가 구원의 절대적인 거예요. 부인할 수 없는. 그래서 늘 순교를 강조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순교에 대한 성경적 신학이 너무 바로 정립되어 있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냥 굶어 죽으면 순교입니까? 해교도들 자살 테러 하잖아요. 인간 폭탄, 자기 몸에 폭탄을 지니고 원치 않는 사람들에게 가서 폭탄을 터뜨려서 자기도 죽고 남도 죽고. 그들이 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너 자살 테러하면 너는 틀림없이 천국 가. 이런 순교의 신학이 너무 잘못되어 있잖아요. 너만이 아니야. 네가 그렇게 하면 네 가족도 다 천국 가. 이런 자살 테러를 완전한 구원의 행위로 여기고 스스로 자살 테러를 하는 거예요. 이건 정말 잘못된 겁니다. 성경은요, 자살은 어떤 경우도 절대로 천국 갈 수 없어요. 자살이라는 말은 내 생명의 주권이 나한테 있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아니요, 죽고 사는 건 하나님께 있어요. 누구도 그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구원은 철두철미하게 내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요. 순교를 잘못하는 거죠. 보기에는 순교인데 그건 순교가 아니죠.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느냐? 신앙에 있어서 순교 신학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18절에는 순교라고 짐작을 하니까 그러지 순교라고 거기에 써져 있는 단어 없어요. 그렇죠? 1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띠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않는 것으로 데려가리라. 본문은 첫째, 젊으냐 늙으냐를 비교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띠를 강조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젊어서는 네 스스로 띠를 띠우고 늙어서는 남이 하지 네가 한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띠라는 개념은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해요.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우고 네가 원하는 것으로 다녔다. 그 말은 젊어서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네 능력으로 네 자력으로 네 스스로 하면서 살았다. 이런 얘기죠. 더군다나 이건 미완료형이에요. 계속 네가 그렇게 살아왔고 살고 있다고 얘기해요. 근데 늙어서는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남이 너한테 띠를 띄운다는 거예요. 왜 띠를 강조해요? 띠는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늙어서는 네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남의 주는 능력으로 네가 산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주님은 베드로의 삶을 둘로 정립해요. 하나는 자력으로 사는 젊은 청년의 삶. 또 하나는 타력, 남의 능력으로 사라지는 노년의 삶. 어제는 제가 처음 목회 때 우리 엄마보다도 더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잘해주신 권사님께 전화를 해봤어요. 아무래도 안 받아요. 그래서 요양원으로 전화를 했더니 잘 계신대요. 의사소통이 가능하냐고 했더니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전화 통화는 할 수 없고 사람은 알아보냐고 그랬더니 알아보기도 하고 못 알아보기도 하고. 늙어서는 우리가 그렇게 되잖아. 그 사람들에 의해서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고 씻어주고 다 그렇게 되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예수님께서 순교 신학을 정립해 주시면서 젊어서의 자력과 늙어서의 타력, 젊어서 자기 능력으로 사는 것과 늙어서 남의 능력으로 사는 것을 지금 왜 정립해 주시느냐 얘기해요. 왜 그 얘기를 하실까? 젊어서의 순교와 늙어서의 순교론으로 이걸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순교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젊어서 자력, 자기 스스로 자기가 원해서 자기의 능력으로 하는 순교적 삶이 있고, 또 하나는 늙어지니까 자기가 이제 하는 게 아니야, 남에 의해서 순교가 되어지는 거예요. 두 가지를 얘기하죠. 그럼 젊어서 띠뛴다는 순교론은 어떤 순교론이냐?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그러잖아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젊어서는 띠띠우고라는 의미의 순교는 순교적 삶을 사는 거예요. 다른 능력의 순교는 은사로서의 순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로 순교되어지는 겁니다. 철저히 자기 부인을 해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근데 늙어서는 남이 내게 띠띠우고 남의 능력, 내가 원치 않는 곳에서 순교하게 된다. 이거는 내가 이를 악물고 결단해서 하는 게 순교가 아니다. 그것은 젊어서의 순교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다. 19절은 네가 자력으로 하는 순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다. 미래에 늙어서 은사로 순교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베드로의 순교를 예언을 하셔요, 본문에. 그래서 지난번 산상복음 때도 얘기했죠. 감옥에 갇혔어요. 죽을 날이 다 됐는데도 근심 걱정이 없는 거예요. 죽을 날 아침에 간수가
베드로를 이제 사형시키는데 데리러 갔어요. 성경에 없는 얘기예요. 구전으로 내려온 얘기. 간수가 하도 기가 막혀서 발로 툭툭 차면서 여보 늙은이 오늘 지금 사형당할 텐데 그렇게 태평하게 코를 골고 자고 있는가라고 했더니 베드로가 죽는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해서 잠자는데 못 살겠구냐라고 했다. 은사로 죽는 거죠. 은사가 아니면 순교는 못해요. 여러분들과 저도 마찬가지예요. 젊어서 내가 내 의지로 내 결단으로 순교하는 순교적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성령으로 거듭나서 미래에는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정말 기뻐하며 찬양하며 순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순교입니다. 네 팔을 벌리겠다. 십자가의 죽음으로 순교하겠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직접 네가 순교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는 건 아니에요. 19절에 베드로가 순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 그것은 주님이 베드로한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주님이 말씀하신 의도는 성경이 계시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나를 따르라 라고 본문에는 2번이나 이 말씀을 하시죠. 청년 때 순교적인 삶, 그렇게 해서 성령으로 거듭나서 그리고 노년에 늙어서 순교를 하는 거지 무조건 그냥 늙어서 순교만 아니죠. 나 예수를 사랑하니까 죽는다. 그런다고 순교가 아니다 이거죠.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요한복음 5장 27절에 인자됨을 인해서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다. 인자 십자가. 세미나 때 말씀드리죠. 주님의 생애 전체를 젊어서 띠띠우고 네가 원하는 것으로 다녔다. 이렇게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 땅에 성육신하신 것을 원하셨기 때문에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이고 공생의 삶은 주님이 자기 의지로 사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되죠. 나 지금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그리고 순교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것이 너도 십자가에 순교를 해라. 남이 네 팔을 벌리겠다. 아마 틀림없이 베드로는 그 말을 그대로 이해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해 못할 말을 예수님이 할 리는 없잖아요. 근데 20절에 예수님하고 베드로가 같이 가는데 그때 뒤에 따라오는 사도 요한이 있었어요. 베드로가 요한을 보고 돌아보면서 이 사람은 어떻게 될 겁니까? 라고 물어봐요. 자기는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할 것을 아셨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뒤에 따라온 다른 사도에게 물어요. 내가 올 때까지 그를 그냥 머무게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한테나 관심 가져. 왜 남에게 관심 가나? 그 질문에 주님은 베드로를 향해서 그러죠. 너 십자가에 처참하게 순교를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너한테는 왜 관심이 없고 엉뚱한 사람에게 너 관심이 있어? 지금 주님은 그러잖아요. 베드로는 사도 요한을 본 거죠.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는 십자가에 순교한다고 그러셨는데 사도 요한은 어떻게 되느냐? 모든 건 하나님의 설정이잖아요. 왜 사도 요한은 여기에 이렇게 설정해 놓으셨느냐? 실제로 뒤따라왔잖아요. 본문에서는 가장 어려운 부분들이 이런 거예요. 왜 여기에 사도 요한이 등장하는 지금 베드로와 예수님의 엄청난 순교에 대한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베드로가 엉뚱한 이런 얘기를 할까? 여기 베드로의 호칭, 강의 시간에 더 구체적으로 하겠습니다만은 이 베드로는 첫째 영적인 의미로서의 베드로를 해석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돌이켰다, 돌이키다로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7장의 열매로
나무를 안다, 원인을 안다 이런 거잖아요. 보이는 사도 요한으로 그 근본 원인을 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은 어떤 존재예요? 성령의 실제를 보이도록 얘기한 거예요. 요한복음 18장 17절에 안나스 제사장의 뜰에서 마귀의 실제를 설명해 주잖아요. 누구로? 계집종, 비자로. 그러죠. 그러니까 영적 베드로가 근본 원인으로 돌이켜서 이런 거죠. 그래서 본문에서 설정한 사도 요한은 성령의 실체다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네. 영적으로 되돌려 봐야 된다. 뭐를? 영적 원리를. 그건 뭐예요? 만찬 속에서 요한복음 13장에 나오죠. 요한복음 13장을 되돌아보면 1절부터 11절이 세 족식. 그렇죠? 다른 복음서에서는 성찬식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요한복음만 성찬식이 없어요. 세 족식으로 얘기하죠. 그 다음에 12절로 20절은 주님이 보내시는 성령을 영접하는 자는 곧 나를 영접하는 거죠. 나를 영접하면 나를 보내신 자를 영접한다. 14절의 논리는 보혜사 성령을 너희가 영접하는 것이 곧 나를 영접한 것이다. 세조가신 다음에 보혜사 성령론을 실제로 보여주시는 거죠. 그리고 21절부터가 30절이 성찬식이죠. 그때 그 베드로의 뒤를 따라왔던 사도 요한이 주님의 품에 의지해서 뭐라고 질문을 해요? 주를 파는 자가 누구이오니까? 가룟 유다도 같이 있는 그 장면. 그래서 가룟 유다를 지명해 주죠. 즉 마귀가 임마누엘 한 거죠. 가룟 유다에게 성령의 임마누엘을 동역자인 마귀 임마누엘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 만찬석에서의 그 사도 요한을 봤다. 그 말은 사도 요한은 보혜사 성령의 임마누엘을 계시하고 있는 그런 의미다. 이렇게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찬송가도 그런 찬송하잖아요. 40장 그 4절에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한다는, 재림하셔서 우리를 천국으로 구원을 이루게 한다. 재림도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초림은 이 땅에 오셨잖아요. 재림은 아니에요. 근데 이런 걸 잘 모르기 때문에 뭐 통일교라든지 재림 무슨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는 아무리 그 사람이 어떠한들 성경을 보면 재림 예수는 저런 게 아니야. 그냥 할 수 있는 거죠.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할지라도 너한테 무슨 상관이냐. 이 말은 내가 재림할 때까지 그 사도 요한이 머물게 한들 무슨 상관이냐. 이런 내용이죠. 다시 오신다는 게 뭐로 오시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자꾸만 육신이죠. 자, 재림 부분의 내용은 넘어가겠습니다만 성경에 보면 분명히 내가 다시 와서 요한복음 14장이죠. 나 있는 곳으로 우리를 데리고 가겠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사도 요한으로 정립한 성령. 14장 16절로 17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너희와 함께 계시고 영원히 너희 어디에요? 속에. 임마누엘 재림입니다. 이것이 우리 속에 이루어져야 돼요. 이 하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66권 성경을 쓰셨고 온 우주 만물의 역사를 하나님은 지금도 주관하고 계시고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시고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 목적이 분명하셔야 돼요. 마가복음에는 너희들이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다. 다시 말하면 성령 강림으로 중생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지, 이 땅에 여호와의 왕국이 지어지고 지상 천국이 이루어지고 그 얘기가 아니죠.
육적으로 미래에 재림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19절은 순교죠.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순교의 신학으로. 이 순교의 신학은 순교가 목적이 아니고 불사조다. 23절에 나가서 형제들에게 전했는데 그것은 죽지 않겠다는 게 아니라 죽지 않는 것이 영원히 매너죠. 죽지 않고 계속 머물러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본문은 순교로도 정립하는 불사조 구원론, 순교도 정립하는 영생론을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죠. 육체가 죽음이 끝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영, 미래가 있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본문은 이렇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영원히 안 죽는다라는 것. 그것이 교회론이고 교회 불사조, 안 죽는다는 거죠. 젊어서 네가 죽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육이 죽으면 영이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 얘기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는 어떤 누구, 어느 누구보다도 영이 나라는 그 관념, 그 개념으로 그것이 실체다라고 하는 걸 알고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네가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육신에 있을 때 성령으로 거듭나면 영원히 안 죽는다는 거예요. 영이. 우리가 보는 육체는 죽는 거지만 영혼은 안 죽는 거예요. 육체라고 하는 건 그냥 껍질을 벗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지옥으로 들어가는 문은 크고 넓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인도하는 쪽은 없다고 그랬어요. 천국 입구에 가서 뭐 거기에서 문을 열고 들어가고 어쩌고 그런 게 없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과 제가 본문은 이래요. 보혜사 성령을 생명과로 먹으면, 그러면 내 심령, 영은 이중체인 인간의 주체인 영은 원죄로서의 구원으로 죽지 않고 영생하는 교회, 이것이 교회론이고 이 교회가 주사랑교회이기를 바랍니다. 천국 영생은 당연히 불사조죠. 거기는 죽음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교회가 거듭나면, 교회라고 하는 건 우리 각자를 얘기해요. 그 순간 영원히 죽지 않아야 되니까 천국에서의 영생은 당연한 거죠. 지옥에서도 영원히 죽지 않아요. 그러나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무한한 고통이 거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지옥 가는 사람은 죽음이 두 번이에요. 육신의 죽음과 지옥 심판의 죽음. 계시록 20장 15절에 나오죠. 육신에 있는 교회가 불사조가 되면 천국의 영원한 영생의 불사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젊었을 때와 늙었을 때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해 봅니다. 교회의 불사조가 돼야, 교회인 여러분같이 심령 안에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셔야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에서 영생하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이 그를 향해서 너는 나를 따르라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나가 아니에요. 그래서 기독교는 그리스도인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다.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으니까. 그래서 제자도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여기도 따른다라는 거죠. 제자를 얘기하는 거죠. 그럼 누가 제자냐? 누가복음 14장 16절과 27절에 부모, 친척, 형제, 자매 다 버려야 돼. 왜? 주님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그럼 가서 이혼하고 다 갈라서고 돌아서고 그 얘기는 아니에요. 잘못 들으면 안 돼요.
이런 부분도 잘못 이해하다 보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삶을 우리가 보고 배우자. 박해주의를 예수님이 실현하셨다. 예수님이 병 고쳤으니까 우리도 병 고치고, 예수님이 귀신 쫓아냈으니까 우리도 쫓아내고, 예수님이 새벽기도 했으니까 우리도 해야 되고, 어쩌다 한 번씩인데 주님께서 네가 나를 따르라라고 하는 것은 여기는요 호칭이 그냥 예수 아니에요. 공생의 육체에 보였던 그가 아니에요. 호예수예요. 호예수. 원어가 영이신 하나님 예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는 누가 제자냐? 예수의 모습을 따라서 예수님이 했던, 육신으로 했던 행위를 그대로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우리가 죽는 거예요. 순교하는 거예요. 이게 제자예요. 그게 마태복음 16장 24절.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누가복음 14장 26절 27절 마찬가지. 오늘 보면 젊어서 띠띠고 네가 다니고 싶은 대로 다 다녔어. 네 마음대로 했어. 너 그렇게 순교적인 삶을 살았어. 그거 정말 어렵죠.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다 살려고 그래요. 누가 죽으려고 그런 사람 누가 있어요? 근데 주님은 죽으라는 거예요. 우리 또 뭐만 생각해요? 죽으라고 하니까 있는 거 다 팔아서 다 나누어서, 그까짓 건 뭐 아무 의미 없어. 그래서 다 나눠주고 그러라는 겁니까? 자칫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돈 필요 없어도 돼. 형제가 아니고 뭐고. 그런 게 어디가 있어요? 너무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저는요, 여러분이 헌금을 얼마 하느냐 관심 없어요. 지난번에 얼핏 재정부에서 요즘은 헌금도 별로 안 나온 것 같아요. 저는 나라에서 뭐 공짜로 주니까 더 많이 나온 줄 알았는데 별로예요. 중요한 건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살았느냐 죽었느냐예요. 정말 우리는 여기에 항상 관심 가져야 돼요. 순교적 삶은 내 심령이 순교를 했느냐지. 그러죠? 마태복음 7장 24절 27절에 마지막 산상복음 마지막이죠. 반석 위에 지은 집이냐 모래 위에 지은 집이냐. 내 심령이 죽으면 은사로 순교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정말 보혜사 성령으로 실제로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죠. 사도행전 2장에 늘 옵사리온이라고 제가 설명했죠. 보혜사 성령, 그 생명과를 실제로 먹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하나님께서 설정하신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의 구원이 완성되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생명과를 먹는다, 삼일째 하나님을 보혜사 성령으로 영접한다, 그건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사랑교회 성도 모두가 그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 사람, 바로 이 사람이죠. 여러분이 주님의 마지막 소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창세기부터 모든 것, 복음서의 모든 것, 지금 마지막 징검다리, 마지막 너는 나를 따르라, 그것이 능력이고 참 승리의 길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은 여러분과 저를 부르셨습니다. 진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 기도하고 그 마음으로 목회하고 그 마음으로 저 역시 신앙생활을 하면서 찜해놓은 택함받은 사람처럼 주님을 따라서 순교적 삶으로 육신과 세상을 부인하고 보혜사 성령을 생명과로 친히 임마누엘 하시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다 되어서 예수님처럼 육신과 세상을 능력으로 승리하시고 저 천국의 영원한 영광을 누리는 그 주인공이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